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그가 젊을 때에 친구와 사냥을 함께 했습니다. 사냥을 하는 도중에 친구가 그만 깊은 수령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숲을 더미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난감한 것은 수령에 빠진 친구도 이제는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엽총을 그의 친구의 머리를 향하여 겨누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고생하며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기에 차라리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라 생각하네.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게 하며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가 총을 쏘지 말라고 크게 고함을 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나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눌 수 있느냐 하고 분노하는 친구에게 이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생각이었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영역이 어디냐 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축복된 생각으로 바뀌면 그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주일이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으면 뭔가 좀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상당히 암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만 살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하고는 다르며 높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때, 이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왕으로 그의 통치 2년쯤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생겨난 기구가 아닙니까? 조직이지요. 전쟁의 위협이 있는 때도 아닌 평화로운 때에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주돈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선제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므로 큰 위협을 이제 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울 자신도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본문 13장 22절에 보니까 당시 철로 만든 칼과 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병사들로 군사들로 3,000명이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군사가 3,00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의 마음은 왕으로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을 청하게 되어졌는데 사무엘 선지는 당장 올 수 없고 7일 후에나 도착하겠다는 기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7일을 견디기가 너무나 불안해한 겁니다. 그러한 때에 삼천의 병사는 흩어져서 이제 600명 정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가지 기막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고 나니 사무엘 선지가 막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한 사무엘이 어찌된 일인지를 물으니 사울이 12절과 15절에 보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기록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600명이 남아있게 되어 어쩔 수 없어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듣고 있던 사무엘은요, 왕이 잘하셨다는 말은 고사하고 아주 크게 책망을 하는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점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한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잘못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미스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의 차이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실패한 것이 현실을 바라보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던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극과 극의 차이를 가졌는데 미스바 사건에서 사무엘은 오로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의 내용대로 2023년 배가 출발을 했는데요. 중간기차길을 향하여 2024년을 향하여 지금 출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확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쳐다보면 절망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9절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방법이나 요령을 찾지 말고 기본을 찾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사울의 마음은 기본이 아닌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면 되겠구나. 이것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울이 드린 번제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통하여 큰 책망만을 받게 됐습니다. 이기의 순간에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 책망을 받는 것이 되었으며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누구가 어떤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펼쳐진 상황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주간이 1회 동안 7일 동안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이 뭐 때문에 7일 동안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잊어버리고요, 수단과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상황만 쳐다봤다는 겁니다. 형편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은요, 사울의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유명한 바둑인의 해고록을 보면은요, 바둑은 묘수를 찾아서 두는 것이라 그럽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몰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묘수를 찾아서 그렇게 두지만은 인생은 정석으로 두어야 한다. 이 말을 의록에 남겼습니다. 그가 한평생 바둑의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인생을 그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석을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중시 여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면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것이 기본기라는 겁니다. 기본기. 손흥민 아버지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점가에 상당히 선풍을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신앙인으로 가져야 하는 자세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기본기에 충실한 선수로 만들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도 빠짐없이 5, 6시간, 6, 7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시간, 4시간은요, 볼을 차는 법, 볼을 잡는 법, 드리블 하는 방법, 패스하는 연습, 이것만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이 들면은요, 좀 뭔가 이렇게 금방이 들면은 패스 한두 번 해오고 볼 슈팅 연습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이가 어떻든지 기본에 충실한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대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수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연습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들로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기본에 충실한 기본기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요.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하는 것이 상호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이루고 봉사함으로 영적인 활동을 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므로 내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내 생각의 박스에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의 사회는 틀리고 높고 깊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이 신앙이 기본에 무엇보다도 충실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이유나 핑계를 찾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유나 핑계를 찾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 대한 이유나 핑계를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이유와 핑계거리만 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은 잘못했잖아요.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엄청난 경고까지도 받았잖아요. 왕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길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은 한마디도 자신의 잘못이며 틀렸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이 은혜를 못 받은 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상대방하고 다툼이 있어지고 관계가 악화되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 말은 틀리고 내 말은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참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16절로 넘어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심이 아니라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자제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는 어쩌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가 사울이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을 기다리며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전쟁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을 내가 기름 부어 왕을 삼았거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사울은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왕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15장 9절에 보니까 전리품 중에 좋은 것,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멜렉 족속의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을 사로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요. 네. 몰래 잡아다고 몰래 숨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고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숨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최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왕위를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내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도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본을 바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내 심령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